다 함께 일어나셔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송하심으로 부활절 5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구원받은 백성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세상에 흩어져 살아가던 저희를 주님의 품으로 불러주시고 평안과 안식과 기쁨을 누리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분주하고 고단했던 세상의 일을 뒤로하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들여서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예배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길을 열어주셔서 설교를 들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주관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다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보살핌 가운데 한 주를 보내고 한량없는 은혜에 이끌려 성전으로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언제나 변함없건만 저희는 그 은혜를 잊어버린 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여 주님의 일에 힘쓰도록 저희에게 건강과 물질을 주셨는데 저희는 그것을 육신의 쾌락을 얻는 곳에 사용했습니다. 주여,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과 자신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침묵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의 그의 길은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성시교독은 교독문 42번 시편 98편의 말씀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25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후 조재창 장로님 기도 인도하심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주님 기다리니 지능과 같은 날 믿으소.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영롱하게 봄빛 가득한 주님 부활 후 5번째 주일 아침에 한 주간 삶의 짐으로 힘들었던 우리를 사랑 가득한 영세 예배당으로 불러 모으신 주님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온 맘 다해 올려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주의 거룩에 우리를 잠기게 하옵소서. 새 생명을 초청하기 위해 부활절 이후 성령 강림절까지 기쁨의 50일을 릴레이 금식 기도로 준비하고 있나이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하신 으뜸 명령대로 가족, 친지,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오니 성령께서 그들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으뜸 계명에 순종하여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일상을 살아내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 부활 생명이신 예수님이 증거되도록 성령이시여 역사하시옵소서. 새생명 축제의 일환으로 지역사회 어린이를 초대하는 영세 조이랜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어린이와 예수님을 모르는 지역 어린이들이 함께 어우러져 뛰놀며 주님을 만나는 즐겁고 귀한 행사가 되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시옵소서. 몸이 아파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을 보혈의 손으로 어루만져 깨끗이 낫게 하옵소서. 힘들고 외로워 마음이 아픈 성도들을 찾아가 말벗이 되어 주시고 그 마음에 주님의 위로와 평안을 내려 주옵소서. 너희 필요를 채워주지 아니하겠느냐 하신 대로 우리 성도들의 필요를 채우사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만 기도하게 하옵소서. 올 9월 인천 송도에서 있을 제4차 로잔대회를 한국교회가 연합하여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각자가 진리라고 하는 세상에 참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나타내도록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들이 하나로 연합하게 하옵소서. 갈등의 골이 깊어진 우리나라가 위로와 격려와 배려와 경청의 아름다운 나라, 주님 공의와 정의의 나라가 되도록 이번 로잔 대회를 계기로 하나된 한국교회가 앞장서게 하옵소서. 또 이를 계기로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어 3차 세계전쟁의 내관이 아닌 그리스도의 평화를 선포하고 또 나타내는 한반도가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성숙한 공동체라는 제목의 말씀을 받아 먹습니다. 한 주간 이 말씀 되새기며 가정과 교회와 또 내가 속한 곳마다 성숙한 공동체가 되도록 선교적 삶으로 부활 생명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베들레헴 찬양대가 최선을 다해 완성도 높게 준비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찬양 기쁘게 받으시고 화답하여 찬양하는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와 또 전쟁이 그치지 않는 이 땅에 주님의 평화를 듬뿍 내려 주옵소서. 부활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다 같이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오늘 찬양 예배는 가정 예배로 드려집니다. 가정 예배 순서지는 본당 로비에 있습니다. 가져가셔서 가정 안에서 또 예배를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금요 성령 기도회가 있습니다. 매월 첫 번째 금요일에 우리 원성들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데요. 이번 주 금요일 오후 8시입니다. 성도님들 기억해 주셔서 함께 모여서 또 뜨겁게 기도하는 가운데에 또 성령 충만함 받고 또 하나님의 귀한 일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특순이 우리 안수 집사님들인데요. 또 잘 준비해 주셔서 또 하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 생명을 위한 기쁨의 50일을 저희가 보내고 있습니다. 클로스 뉴스 첫 번째 보시면 5월 이제 릴레이 금식 기도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혹시 누락되신 분들은 사무실에 말씀해 주시고요. 기도 제목이 또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가져가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금식을 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은 기도로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새세묘 초청 주일은 사탄이 강력하게 방해를 합니다.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지 못하게 방해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위해서 함께 기도 부탁드리고요. 그동안 여러분 작정자를 이제 내어주셔서 작정자 카드를 내주시고 또 선물을 받으셔서 수건이죠. 그를 초대장과 함께 또 작정자를 만났을 텐데요. 이제 오늘부터 이제 확정자 카드를 걷습니다. 마지막 시간에 이제 확정자 작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혹시 아직도 작정자가 또 있으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밖에 이제 우리 마당에 주차장 쪽에 수건 선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정자 또 내주시고 선물 받아서 또 이번 주 중에도 초대장과 또 초대해 주시고 또 확정이 되면 또 나중에 확정자 카드를 내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확정자 카드를 걷는 이유는 그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누가 오실지를 알아야 선물을 준비할 수 있고 또 식사와 간식 여러 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확정자 카드를 내어주시기 바라고요. 또 확정자 카드가 오면 저희가 다 그것을 정리해서 당일 또 새세명 초청주일에 오시는 분들 명단 확인하고 또 선물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협조 부탁드립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지역 대표와의 만남이 이번 주 화요일에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지역에 있는 주민들과 함께 이 지역을 섬기는 교회이기 때문에요. 중화 1, 2동에 있는 통장님들과 동장님, 사회복지사님 만나서 1년에 한 번 같이 만남의 시간을 갖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사란입니다. 주방봉사가 5월부터는 제2권사회가 섬기게 됩니다. 설거지는 안수 집사님인데요. 네, 또 섬겨 주실 텐데 감사드립니다. 교제란입니다. 출산한 가정이 있습니다. 또 우리 강성근 대장로님께서 책을 출판하셨는데요. 저도 읽어보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제가 장로님한테 이번 책은 너무 재밌습니다. 책을 안 쓰시려고 그러길래 앞으로 계속 책을 쓰셔야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좋은 책이 나왔습니다. 또 축하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729회 당회 결의사항입니다. 그동안 이제 저희 교회는 매 주일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7, 8월에만 식당 운영을 하지 않는데요. 우리가 매월 마지막 주 주일은 가정 예배로 드리기 때문에 차장 예배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 주 주일에는 여러 공동체에서 남성교, 여전도회, 또 구역, 또 각 공동체에서 외부로 이렇게 모임을 많이 갖습니다. 찬양 예배가 없어서요. 그래서 우리 식당 운영위원회와 당회가 결의를 했습니다. 이제 5월부터는 매월 마지막 주 찬양 예배가 없는 그 주일에는 우리 주방을 운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그날은 각 또 구역별로 또 여전의 남성교회 각 공동체별로 또 함께 이렇게 또 나가서 주변의 식당 이용하셔서 또 지역 경제도 살리시고 또 복음을 전하는 기회도 삼으시고 또 자유롭게 성도 간의 교제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카페는 계속 운영합니다. 그래서 지방은 운영을 안 하지만 더 커피 드시면서 교제할 수 있는 장은 마련됩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함께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말씀입니다. 추가 한 건데요. 우리 1교구 22구역 최희웅 집사님 또 유경희 집사님 가정에서 오늘 커피를 제공해 주십니다. 또 손자 100일 기념으로 커피 제공하니까요. 여러분도 커피 드시면서 또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 시간 어제 또 결혼한 우리 이혜민 그다음에 이수환 형제 자리에 일어나 주시죠. 네. 어제 결혼한 신혼부부예요. 이제 저녁에 이제 우리 신혼여행 가는데 어제 결혼하고 왔습니다. 행복한 가정 하려고 박수로 한번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예, 우리 이혜민 자매 우리 부모님이신 우리 이중영 안수집사님과 박수영 권사님 가정에서 또 은혜의 감사의 떡을 오늘 대접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식사하실 때 떡 드시면서 또 새로운 가정을 위해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우리 함께 우리 확정자 카드를 작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부 안에 확정자 카드 있죠? 꺼내시고 여러분 앞에 또 볼펜이 있을 겁니다. 볼펜을 해서 지금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작성하면 또 까먹고 안 갖고 올 수 있으니까 지금 작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뭐 확정자가 벌써 열 몇 분 되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구역은 어느 구역을 보니까 확정자 인원이 한 30명 정도 되더라고요. 한 구역이.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이 구역은 따로 확정자 초대자들 모여야겠다고 이렇게 할 정도로 열심히 구역 식구들이 모여서 또 전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러한 모습을 봤습니다. 또 전도대원들이 나가서 열심히 또 전도하고 있고요. 또 학교 앞 전도도 하고 있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면서 이 시간 확정자 카드를 작성해 주시기 바라고요. 확정자 카드 다 작성하신 2층에도 계시나요? 2층에도 계시죠? 여기서 확정자 카드 다 쓰신 분들은 우리 지금 새가족분들이 다니시는데 새가족분들에게 확정자 카드를 내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테니까요. 여러분 확정자 카드 다 쓰신 분들은 이렇게 내주시기 바라고요. 이 시간에 내시고 또 여러분 튼틈이 또 확정자가 생길 때마다 또 확정자 카드를 작성해서 저희가 이제 본당 뒤에다가 함을 마련해 놓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확정자 카드가 작성되는 대로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작성되는 대로 계속 넣어주시면 저희가 계속 카운트해서 또 선물 준비와 또 새세면 초청 주일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감사하게도 계속 기도하고 갔는데 기꺼이 오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올 줄 알았는데 온다 그래서 저도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하고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여러분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정말 준비한 영혼들 하나님 보내주십니다. 여러분 시간 확정자 시간 적어서 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2층도 다 쓰신 분들은 뒤에 계시니까 내주시고요. 혹시 다 안는데 안 내신 분 계신가요? 이렇게 들어주시면은 저쪽 뒤에 또 계시고요. 이쪽에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또 열 몇 분 쓰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쓰려면 힘들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릴 텐데 다 못 쓰신 분들은 또 추가로 써서 또 이렇게 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작성이 다 끝나셨기 때문에 우리 같이 우리 작정자를 위해서 확정자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새세면 초청 주일에 오겠다라고 확정하신 분들의 명단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그 영혼을 지켜주시옵소서. 악한 사탄마귀가 그 영혼을 또 미혹해서 그날 못 오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 천군천사를 보내주셔서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직 작정했지만 그 작정자가 확정자가 되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그 초대에 응하게 하여 주셔서 이번 새세면 초청 주일 또 조율인들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계속해서 확정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작성되는 대로 제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성숙한 공동체입니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숙한 공동체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을 위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면수로는 신약 195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교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며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맞이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주여 나를 평화 위에 쓰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참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의심 있는 곳에 참 믿음을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 사건 이후로 교회는 더욱 거룩해졌고 또 예수님의 제자가 더욱 많아졌습니다. 교회 안에 어떠한 문제도 없이 건강하게 교회가 성장해 가고 있었는데요. 또 다른 갈등이 교회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 거짓된 믿음도 사라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교회 안에 갈등이 생길까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떤 갈등이 생기면 그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갈등은 당연한 것입니다. 성숙한 교회 공동체는 갈등과 어려움이 없는 공동체가 아니라 그것을 잘 해결해 나가는 공동체입니다. 이것은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도 그렇고 사회도 마찬가지죠. 이제 결혼하기 전에 신랑 신부가 와서 이제 인사하고 기도를 받습니다. 저는 그때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연애할 때 싸운 적이 없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요, 대부분 다 싸웠다고 하고요, 가끔 저희는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커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 걱정이 돼요. 왜냐하면 연애할 때 한 번도 안 싸웠는데 결혼해서 싸우면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저는 우리 결혼하는 우리 신랑 신부에게 부부싸움을 잘 하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싸워야 합니다. 잘 싸워야 한다는 것이 맨날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싸울 수밖에 없는 갈등이 있을 때에 그 갈등을 잘 해결해서 더 좋은 관계를 만들라라는 뜻입니다. 교회 안에 갈등이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갈등을 잘 해결하지 못한 것이 문제인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 또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갈등 속에서도 더 성숙한 공동체로 세워져 가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첫 번째, 원망은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오늘 사도행전 6장 1절입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교회 성도수가 늘어나니까요, 구제하는 일도 늘어났어요. 교회 안에 있던 헬라파 성도들이 이거 구제가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하면서 불평과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교회, 그 당시 초대교회에서의 교회의 중요한 사역은 구제 사역입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성도들이 많았기 때문에 매일매일 그 가난한 성도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그 매일의 구제가 아주 중요한 교회 사역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헬라파 과부들이 그 구제에서 계속해서 누락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헬라파 성도와 히브리파 성도가 있었어요. 이 헬라파 성도는 누구냐면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유대 땅에 살지 않고 해외에 살던 유대인들이 어쩌다가 어떤 이유든 이렇게 다시 본국으로 돌아와서 지내고 있다가 예수님 믿고 예루살렘 교회에 모인 성도들입니다. 히브리파 성도들은 해외에 나가지 않고 그냥 그 유대 땅에 계속 오래전부터 살고 있었던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헬라파 성도들은 이민사회죠. 그러니까 해외에 살았기 때문에 언어가 헬라어 언어를 씁니다. 그 당시 헬라어가 이 로마 시대의 공용어였고요. 히브리파 사람들은 아람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언어가 좀 다르고, 물론 서로 의사소통은 가능하겠지만 그 문화와 언어가 차이가 있었어요. 교회 안에 이렇게 헬라파 성도와 히브리파 성도들이 같이 이렇게 교회를 이루고 있었는데, 교회 안에는요, 헬라파 성도들보다 히브리파 성도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원래 유대 땅에 살던 사람이 더 많았으니까요. 따라서 이 구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히브리파 성도들이 그 일을 주도적으로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제 일을 하다 보니까 헬라파 과부들 몇 사람을 놓치고 만 거죠.
물론 여러분 고의적으로 헬라파 과부들을 이렇게 구제해서 뺀 것은 아닙니다. 일을 하다 보니까 실수로 누락이 된 거죠. 여러분 성령 충만한 교회라 할지라도 뭐 일을 잘 못할 수도 있잖아요. 이것은 악한 것이 아니고 실수한 것이고 행정적인 잘못이 이루어진 것뿐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헬라파 성도들은 그 문제를 제기하고 그 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떠한 답변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구제를 담당하고 있는 히브리파 성도들을 원망하고 불평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사탄의 계략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갈등이 잘 해결되려면 원망하고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이 교회 안에 거짓된 믿음이 사라졌잖아요. 그러나 이제 사탄은 성도들 마음에 겉으로는 이제 하나님의 정의, 공의 이러한 마음을 심어주면서 다른 성도들을 비난하도록 정죄하면서 원망하도록 영적인 교만을 심어주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교회가 그럴 수 있어? 어떻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사라질 수 있어?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야? 하면서 마치 자기는 의로운 것처럼 막 말을 하는데 그 불평과 원망을 하는 거죠. 사탄은 우리의 가정과 또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도 문제를 지적하고 거기에 대한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게 합니다. 그러나 해결책은 제시하지 않죠. 저는 정치를 잘 모릅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운전하면서 라디오를 듣는데요. 그 라디오에 서로 다른 정당, 정치인들이 나와서 대변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그때 어떠한 정치인이 상대방 정당 정치인에게 그 상대방 정당의 정책을 막 비난합니다. 막 잘못했다고 막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상대방 정치인이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해결책 좀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 정치인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해결책은 여러분이 알아서 해야죠. 그러는 거예요. 왜 우리한테 해결책을 내놓으라고 합니까? 여러분들이 해결책을 내놔야지.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선거 때 보면요. 선거를 보면 상대방에 대해서 막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선거 전략처럼 보여요. 상대방이 잘못한 것만 얘기합니다. 해결책은 내놓지 않아요. 여러분 만약에 그것이 정치라면요. 저도 정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가 정치 못합니까? 이거 잘못됐다 잘못됐다 문제가 많다 그거 다 얘기할 수 있어요. 해결책을 내놔야죠. 해결책을 내놓지 않고 부정적인 얘기만 원망과 불평만 한다고 어떻게 이게 일이 되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문제만 제기하고 그 해결책을 내놓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숙한 공동체가 되려면요. 원망과 불평이 사라져야 돼요. 갈등이 생길 때, 어떠한 잘못된 일이 생길 때 그 일이 왜 생겼는지, 무엇이 문제인지 정확하게 분석하고 어떻게 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서로 고민해야 합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야 해요. 지혜를 모아야 해요.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애써야 합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성숙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교회 안에서도 일이 잘못될 수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 또 사회 안에 잘못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때 원망과 불평을 하지 마시고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겸손히 이야기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겸손히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일이 잘 해결되도록 마음을 여러분 모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성숙한 공동체로 나아가려면요, 말씀과 기도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6장 2절이에요.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헬라파 성도들이 원망을 했어요.
야,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니야 원망했을 때에 사도들은 그 원망을 무시하거나 또 변명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탓하지 않아요. 구제가 뭐 잘못됐습니까? 지금 구제 담당하신 분 오라고 하세요. 아니 집사님 왜 그렇게 일을 했습니까? 왜 그렇게 일이 잘못되게 했습니까?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탓하지 않았어요. 자신을 탓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지도자는요,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책임을 지는 자들이에요. 목회자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 우리 한중 집분자들은 교회 지도자들입니다. 그분들은 해결책을 내놓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는 분들이에요. 책임진다 그러니까 참 우리 사회가요, 이 책임진다는 말을 오해하는 것 같아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럼 뭐라고 생각해요? 옷 벗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그러잖아요. 어떤 일을 할 때 뭐가 잘못되면 책임지세요. 그러면 당장 그만두세요 라는 거잖아요. 물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책임지고 사임하는 것도 맞는 부분이지만, 여러분, 책임진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내가 그 일을 내려놓는 것이 책임이 아니죠. 때로는 무책임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다. 가정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가족들 모아놓고 내가 책임지겠다고, 내가 이제 오늘부터 집을 나가겠다고, 가장직 내려놓겠다고. 여러분, 그게 책임 있는 말입니까? 도피죠. 그럼 무책임한 거예요. 네. 책임을 진다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가 애쓴다는 거죠. 사도들은 왜 헬라파 성도들이 원망을 하는지, 구제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우선적으로 근원적인 문제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 근본적인 문제는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데 소홀히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사도들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 이게 이해가 됩니까? 잘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문제가 뭡니까? 구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 문제예요. 그럼 그 해결 방안은 구제가 잘 이루어질 수 있는 뭔가 시스템을 만들거나 뭔가 어떠한 그러한 일들을 해결할 수 있는 걸 해야 되는데, 갑자기 사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전하는데 소홀히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근본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모두 근본적인 원인은 교회 안에 말씀과 기도가 소홀해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헬라파 성도들이 원망하고 불평한 것도, 또 그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 모든 것들, 그 기본은 성도들의 신앙에 문제가 생긴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사역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소홀해지면요, 여기저기 문제가 일어납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를 무장하지 않으면 그 사탄의 미혹에 넘어지게 됩니다. 말씀과 기도가 충만하면 문제가 생길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겸손함이 있죠.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고 서로 격려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헬라파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로 충만했다면 히브리파 성도들에게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음료수 하나 사가지고 가면서 이렇게 얘기하겠죠. 아유, 우리 히브리파 성도 여러분, 그렇게 구제 또 일하느라고 얼마나 수고 많았습니까? 요즘에 최근에 성도들이 많이 와가지고 이 구제 일하는데 어려웠죠? 아유, 수고 많으십니다. 격려하면서. 그런데요, 우리 헬라파 과부 중에 몇 사람이 계속 누락이 됐습니다. 혹시 한번 확인해 주실 수 있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또 히브리파 성도들이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과 기도로 충만했다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고치려고 했을 거예요. 아유, 그래요? 아유, 죄송합니다. 우리가 놓쳤네요. 아유, 실수했네요.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아유, 말해줘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말씀과 기도가 충만하지 않으면 서로에게 상처가 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똑바로 못할 거면서 왜 맡아가지고 일을 이렇게 망칩니까? 그렇게 능력 없으면 그만두세요. 팍팍 찌를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면 또 듣는 히브리파 사람들은 기분 나쁜 거죠. 우리가 뭐 돈 받고 일을 합니까? 우리도 힘듭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을 그렇게 합니까? 막 감정이 상해가지고 왜 우리를 비난 안 합니까? 여러분, 말씀과 기도가 충만하지 않으면 어떠한 일이 잘못됐을 때에 서로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푹푹 찌르는 그런 말이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말씀과 기도에 집중해야 합니다.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더 집중하기 위해, 그리고 더 효율적으로 구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일꾼들을 세웁니다. 사도행전 6장 3절과 4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사도들이 일꾼들을 세우지 않았어요. 기준을 정했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명을 뽑아 주십시오 하고 공동체에 맡겼어요. 온 성도들은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면서 일꾼을 뽑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그 세운 7명이 전부 다 헬라파 성도들이에요. 여러분, 놀랍죠? 여러분, 놀라운 표정이 아닌데요. 이게 왜 놀라운 일이냐면 지금 대부분 교회 성도들은 히브리파 성도들이에요. 헬라파 성도들이 지금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불평과 원망에 가득했습니다. 그럼 히브리파 사람들이 기분 나쁠 수 있잖아요. 그 7명의 지도자, 대부분을 히브리파 사람을 세워가지고 자기 세력을 더 키울 수 있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7명 전부 다 헬라파 성도들을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헬라파 성도들을 세우면서 헬라파 성도들이 구제에 빠지지 않도록 힘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히브리파 성도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효율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헬라파 성도들을 지도자로 세운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성숙한 공동체로 나아가려면요, 우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희생과 양보가 있어야 돼요. 희생해야 돼요. 양보해야 돼요. 내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에 성숙한 공동체로 세워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희생과 섬김 없이, 양보 없이 어떻게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제 식사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식사하는데 그 음식 준비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카페에서 우리가 커피를 마시는데, 여러분, 우리 주일날 커피가요 몇백 잔이 나옵니다. 아르바이트생 구하면요, 그 아르바이트생도 안 할 겁니다. 하루에 그냥 그 몇백 잔을 어떻게 만듭니까? 봉사하시는 분들이 팔이 떨어져 나갈 정도로 아파해요. 그런데 기쁨으로 섬깁니다. 주방 기쁨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식사할 때, 커피 드실 때 여러분, 봉사하시는 분들에게 감사하다고, 정말 수고하신다고 여러분 격려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서로 양보하고 희생하고 섬길 때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거죠. 마지막 3번째입니다. 성령 충만한 자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습니다. 이제 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충만해지니까 더욱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외부적인 박해가 더 심해졌어요. 일꾼 중에 스데반이라는 분이 이제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큰 기사와 권능을 행하였습니다.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이 스데반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 스데반이 하나님을 모독했다 하면서 거짓 증거를 내놓습니다. 사도행전 6장 11절입니다.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돈 주고 산 거예요.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스데반이 하나님을 모독한 적이 없어요. 근데 사람을 돈 주고 사가지고 거짓 증거를 세워가지고 이 스데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에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유대인들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유대인들이에요. 자기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지만 거짓 증거, 십계명에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모순적인 모습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습 속에 이런 모습은 없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불법적이고 거짓되고 잘못된 일을 자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늘 그런 생각이 있어요. 뭐 결과만 좋으면 돼, 과정은 중요하지 않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다 보십니다. 과정도 중요하고요, 목적도 중요해요. 스데반은 억울하게 거짓 증거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 이 모습은요, 마치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예수님도 재판을 받으실 때에 거짓 증거로 유죄 판결을 받아 십자가 처형을 당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변명하지 않고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걸어 가셨습니다. 스데반도요, 이 거짓 증거에 대해서 변명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6장 15절이에요.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뭐와 같더라?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여러분, 옆에 계시는 우리 어분 한번 얼굴 좀 봐주시겠어요? 여러분, 얼굴이 어떻습니까? 천사와 같습니까? 천사와 같은 얼굴. 스데반은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혔어요. 모함을 당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얼굴은요, 그 사람의 내면이 나오는 거죠. 천사와 같다라는 그 마음이 지금 평안하고 기쁨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얼굴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다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천사의 얼굴처럼 보입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을 원망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거짓으로 모함할 때 여러분은 그분에게 천사의 얼굴로 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실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누가 나한테 막 손가락질을 하고 내가 하지도 않은 일 갖고 막 모함하고 누명을 씌우고 불평을 원망을 막 하면 우리도 같이 삿대질 하잖아요. 같이 멱살 잡을 거 아니겠어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어떻게 스데반이 그렇게 그러한 상황에서도 천사와 얼굴을 가질 수 있느냐? 스데반은 말씀과 기도로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가족들에게 천사의 얼굴로 대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이 여러분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손가락질할 때 같이 멱살 잡고 싸우지 마시고 천사의 얼굴로 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성숙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이 사회가 천사와 같은, 우리가 천사와 같은 얼굴로 나아간다면 여러분, 이 세상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얼마나 더 성숙한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성숙한 공동체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여러분, 성숙한 공동체는 갈등이 없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갈등을 통해서 더 성숙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공동체가 성숙한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말씀과 기도로 충만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더 집중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서로 양보할 수 있고 희생할 수 있고 섬김으로써 그 모든 갈등 속에서도 성숙한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또한 스데반처럼 성령이 충만하여 저와 여러분의 얼굴이 천사와 같은 얼굴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가정이, 우리가 사는 이 사회가, 또 우리 교회가 성숙한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더욱 집중하게 해주시고 스데반처럼 성령이 충만하여 천사의 얼굴로 모든 사람을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4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3절 찬송하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믿음을 부어주셔서 이렇게 주님께 나와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드리는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여 시간 찾아가 주셔서 치료해 주시되 몸 안에 있는 모든 암세포들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연약한 몸의 기관들이 정상이 되도록 이 시간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직장과 사업장 하고 있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어려움이 없게 해주시고 또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친히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가정으로 갑니다. 직장으로 갑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성숙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사회가, 이 대한민국이 갈등이 그치고 화합이 되게 도와주시고 성숙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새 생명을 위한 기쁨의 50일을 저희가 보내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구원받을 영혼들을 지켜주시고 보내주시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충성하고 헌신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영혼 한 영혼 가운데에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영혼 한 영혼 위에와 그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 위에 한 주간 삶의 여정 위에와 영세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